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한 인물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다 나라의 임금인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왜 이분이 가장 위대한 왕인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당연히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2만 명이 넘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이런 평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서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왕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오죽하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정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평가가 아닐 수 없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요시야 왕이 자라난 성장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조부인 므낫세도 유다의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온전히 좇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하고 성전을 그냥 낡은 건물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산당제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종교들을 그 땅에 득실득실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이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태연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시야 왕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이었지만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 당시에 요시야의 나이는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해야 할 그런 나이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살해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주는 트라우마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나라 일도 배워야 되고 업무도 익혀야 되고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조금 철이 들면서 16살쯤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6살 되던 해에 그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생애, 아니 그의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어느 날 성전 수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쌓인 한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토라라 그러죠.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그리고 서기관들마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일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시대였어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죠.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마저도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어둠 속에, 그늘 속에, 먼지 속에 성경이 오랫동안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행적으로 봐서 적어도 3대 이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너무 멀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처음에 이것을 발견하고 서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기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요시야 왕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불씨가 확 살아났어요.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회개의 상징 아닙니까?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행동의 정확한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은 임금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막상 서 보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크게 벗어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가고 있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은 크나큰 위기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권력과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을 해서 소위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개혁의 원리는 단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시 성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절로 요약하고 압축한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섞이고 혼합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저 말씀 속의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용어만 다를 뿐이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꼭 예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하자.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그 다음에 세상도 평안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종교는 다 문을 활짝 열었는데 왜 니네들 기독교만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정신이에요. 워낙 이런 분위기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열린 사람, 트인 사람,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게 돼요. 반면에 아직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시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내어줄 수 있어도 구원의 도리, 구원의 진리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타락한 시대 사조는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오늘날 참 무섭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강북구에 미아 삼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과거에 버스를 타고 그 고개를 쭉 넘어가다 보면 좌우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하는 집입니까? 다 점집들이었어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읽은 기사입니다. 그 점집들에도 대목이 있는데 입시철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인사 이동철이 되면 우리 사모님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간다는 거죠. 남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잘릴 것인가? 아니면 진급할 것인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대기업의 임원들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정말 이 사회의 엘리트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장래를 그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점집 중에서 어느 점집에 가보니까 앞에 조그만 간판을 붙여 놓은 게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도 환영함.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괄호를 치고 비밀 보장, 그렇게 써 있는 비밀 보장. 뭐가 비밀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웃기웃거리면 그런 표시까지 해놓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오지 못할까봐 그런 사람들을 마음 놓고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편말까지 붙여놓았어요. 기독교인들 대환영, 비밀, 절대 보장.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점집의 우수 고객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를 가는 것인가? 아니, 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가장 높으신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그야말로 아무리 뛰어나도 다 잡신들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영적인 존재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데 찾아가서 자신들 가족들의 미래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거 신앙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거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한때는 성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말년에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엔돌 성읍에 있는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질문들을 그런 무당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다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누군가 기댈 언덕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잘 보고 있을 때는 다른 게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주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는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큰 부흥이 있었고 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각자 달랐지만 그 개혁의 원동력, 그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그랬습니다. 정말 성경이 먼지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류층도 하류층도 종교인들도 평민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한 것이 그게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지 못하면 이 험난한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1999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작가 귄터 그라스는 축구를 좋아하는 광팬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2년 한인 월드컵 개막식에 초청되어서 축시를 낭송했습니다. 또 4년 뒤에 자국에서 열린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축시를 헌시하기도 했어요. 그가 헌시한 시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제목은 공은 둥글다라는 제목의 시예요.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시인의 말처럼 공은 둥근 모습입니다. 아니, 더 엄격히 말하면 둥그러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한 원은 없습니다.
공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이죠. 완벽한 원을 만들려고 한쪽을 눌러보면 더 찌그러지기가 쉽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귄터 그라스는 2006년 8월 12일 독일의 한 유명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만한 폭탄 같은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자신이 17살 때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에서 복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귄터 그라스는 독일의 양심이고 시대의 거인으로 평가받아온 인물 아닙니까? 특히 그의 대표작인 양철북은 성장을 멈춰버린 이 현대의 자아상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걸작품이죠. 그런 대문호가 나치의 친위대원으로 일했었다는 사실, 그것도 팔순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편에서는 노벨상을 반납해야 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맞섰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그의 시를 읽어보니까 귄터 그라스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져요. 그 의미가 더 간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어렸을 적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내 공은 늘 한쪽만 둥그러지려 한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주홍 글씨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펼 수 없는 둥근 의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펴고 싶은데 펴지지 않아요. 둥글게 만들고 싶어서 눌렀는데 다른 것이 더 찌그러지고 말았어요.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내 인생의 주홍 글씨를 지우고 싶은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우리 군상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철저하게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둥글게 하려고 누르고 또 눌러보아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